요한복음 16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난 시간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라고 하였듯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온 인류는 죄인으로 정죄받고 말았습니다. 이는 아담이 그의 모든 후손들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원죄 위에 각자의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로마서 5장 16절에서 많은 범죄라고 일컬었습니다. 많은 범죄란 뜻은 그 수가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고 대양을 이루는 물방울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죄를 선지자의 두루마리 같은 것에 기록하게 된다면 그 두루마리가 너무 길어 그것을 놓아둘 장소조차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한 사람의 죄악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백성들의 죄까지 다 합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높은 히말라야 산만큼이나 거대하게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시켰다는 말은 죄악을 한 곳으로 모아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악의 햇빛에 비유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을 모으는 거울, 화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께 다 모아지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비 오는 날 골짜기의 수많은 개천을 따라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거대한 호수 한 곳에 모여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악의 탕류들을 그리스도 한 분께 다 모아지게 했다는 뜻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아사셀, 속죄 염소에게 지은 후 광야로 내어보냈듯이 속죄 제물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은 일반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타락 방식과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것을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문제도 근원적인 면을 살펴보게 되면 마지막 아담이라 불려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루시는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에 의해 회복되게 되었을 때 놀랍고 경이로운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차지했을 지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로 들림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끌어올리시사 에덴의 나무 그늘 아래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속함을 받은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지 않았을 때 가질 아담의 본성보다 훨씬 더 존귀케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잃었던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것을 성경은 은혜가 더욱 차고 넘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갖고 있는 품성보다 더 좋은 품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존귀한 하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시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을 찬양하고 송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입니까? 여러분들의 공로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켰을 때에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원리는 너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대표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성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 본성대로 죄짓고 싶은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죄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육신 안에는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성향,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외적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하였듯이 율법은 여러분들 내면까지도 똑같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진리를 알지를 못했어요. 율법을 그냥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의롭게 되는 줄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영성이 있고 신령하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최고 강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9% 하나님을 사랑해도 율법을 어긴 것이에요. 완전히 100%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서 율법을 지킬 때만이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지킨 것뿐이고 중심은 전혀 더럽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단 한 번만이라도 옳은 데서 벗어나게 된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스쳐가는 유혹의 그림자를 쫓아가게 된다면 그는 율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죄성을 갖고 있는 인생들에겐 율법 지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 자체에 죄를 짓고 싶은 경향이 너무나 강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비록 여러분이 육체로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일단 품었다면 이미 율법의 영성 측면에서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율법의 영성 측면에서 이미 살인한 자와 똑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똑같이 살인한 자와 똑같이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울은요, 자신이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싶은 탐심만 갖고 있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 탐심 가진 것 자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탈하는 죄였다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 과연 인생들 가운데 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인간들에게 준 하나님의 저등한 거룩한 율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까지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율법을 범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과연 죽는 순간까지 율법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시시각각 닥쳐오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무수한 벌떼같이 달려드는 시련들 앞에서 과연 걸려 넘어지는 순간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어떤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욕심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눈길이 탐욕을 배하였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허영에 잠깐 빠졌다면, 여러분들의 손이 선하지 않은 것을 만지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율법을 정말 지켜 천국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은 천국에서조차도 율법을 계속 지켜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이룬 의라면은 천국에 있을 때도 율법의 종으로서 그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단 한 번만이라도 율법을 어기게 된다면 여러분은 즉시 천국의 빛난 성벽에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죄인들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율법의 형벌을 받기로 작정된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따라서 율법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를 범한 자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난 죄들을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차디찬 율법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과거의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정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선언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이미 율법 아래서 다 정잠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 것입니다. 이미 죄가 있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정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값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으로서 네 사망,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율법이 무섭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담에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지독한 망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대표자로 세우고 그로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게 만들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냥 너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이 대표자 방식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를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아담이 우리의 첫 대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죄를 범했고 그의 타락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표자를 세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너는 대표자로서 이 인류를 대신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라고 하시고 그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 율법을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구원 방식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대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대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는 혈통을 따라서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그 아담의 죄를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죄를 옮겨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부모 아담의 죄가 여러분들의 부모를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혈통을 따서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애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런 의는 혈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혈통을 따라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신의 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각자 예수에게 의를 전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율법의 두 가지 요구를 우리를 대신하여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것을 충족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대표자 인가를 확인시켜 주어야만 됩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우리의 대표자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내오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하여 갚는 것이 바로 주님이 두 가지 하실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그분께서는 율법 아래로 오셔갖고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음을 입증해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로 오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함으로써 그 대표자로서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그분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분은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성경이 말하세요. 따라서 만일 예수께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자연적인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게 된다면 그분도 죄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대표자 자격이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성을 갖고 태어난 자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율법을 지킨단 말입니까? 죄성을 갖고 태어난 모든 자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율법을 지킬 자격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첫 대표자 아담이 범자였을 때 세상에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세요. 인간의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혈통을 따라선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율법의 정잠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오지 않는 특별한 출생을 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에덴 동산에서 즉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적인 출생을 건너뛴 여자만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여자 중에서 남자를 가까이 한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죄성을 갖지 않은 상태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합니까?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될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수천 년 전부터 구약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장소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게 되자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덮으심에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아기 예수가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죄성이 없는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야만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그 예수를 위해서 죄 없는 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성육신에서 조금 더 물러서서는 안 돼요. 이단들은 성육신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성육신은 예수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간 가장 본질적인 자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성육신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대표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야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분을 지극히 신랄한 말들로 멸시하고 모욕하면서도 그들은 그분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선 볼 수 없던 거룩한 성품들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분을 찬양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보고 감탄은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눈길 속에는 사람들의 죄를 본능적으로 정죄하는 그 무엇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선자인가를 느끼면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마치 삐뚤어진 자를 고든 자 옆에 두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삐뚤어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의인하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적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분의 순결한 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생애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추한지를 본능적으로 느꼈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중히 지키셨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것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칭해서 말하고 있는 게 율법으로 완전히 의인된 그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또한 갚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범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모든 사람들 향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표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범해진 율법의 요구대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상응하는 생명을 대신 내놓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할 그런 생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수억 수십억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고귀한 생명을 가진 자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피조물의 모든 인생들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표자 예수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꿉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자가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예수가 하나님이신가를 그냥 믿어지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믿음을 확신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에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여러분들,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냥 믿어지게 됩니다. 보지도 않고 그것을 자기가 확인도 안 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설마 그럴까 하면서 의심하게 돼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에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아직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정말 구속감을 받은 자들은 이것이 그냥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는 성경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해, 진화론이 우세 아니야 이러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그들은 믿어질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 5절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다 믿어지는 은혜를 베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분은 삼일째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이었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로고스,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요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표자가 되려면 내가 대신 피를 흘려서 그게 상응하는 핏값을,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죄사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제2위격 대신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죽을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분이 육신의 겉모습만 갖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겉모습만 가졌다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대표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도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옆구리와 손발을 보면 못 자국난 자국과 그 옆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제 구속 사건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분은 또한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친히 여러분들 자신을 가시게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되 사람의 아들이라 이 뜻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우리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주고 구속함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어야만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주긴 줘야 되는데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라 이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이것도 성령이 믿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사건을 완성하신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이란 껍데기를 썼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의 율법은 만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뜻이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은 예수님께 강요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는 비로소 칼집에 꽂아지게 되었고 율법의 천둥소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율법을 만족시켰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받으셨다, 연락하셨다는 것이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만약 예수께서 행한 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율법에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예수께서는 지금도 무덤에 갇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대속을 완전히 연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빈 무덤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구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그 자체입니다. 빈 무덤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런 의가 되십니다. 그리고 바로 본문은 이 의에 대해서 성령의 증거하러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16장 10절이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의를 완성하셨다는 명백한 증거고 그것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데 어떤 의를 증거합니까? 인간들이 만든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룬 의, 그 아주 새로운 의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의를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예수께서 자신의 과업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상을 바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요, 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나의 두 손과 두 발을 보시옵소서. 나의 옆구리의 창작을 보시옵소서. 저가 무서운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저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값을 갚은 증거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간구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가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정죄를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하늘 보좌에서는 예수께서 아버지여 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았나이까, 내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이런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이룬 의가 아니라, 그래서 전가된 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룬 의가 아니라 예수가 이룬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전가된 의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는 성도들, 또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니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믿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에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지, 우리가 왜 처음부터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은 무엇인지, 예수가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선 성령님의 그때그때 그 말씀에 기름 부음 있고 역사해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 의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진리를 전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성령이 말씀 증거자를 돕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런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말씀 선포자가 아무리 힘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자 사이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졌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갚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것을 아무리 외치지만 성령이 그것을 확신시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원자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는 중에 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고 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하는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얼뜻 보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무한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받게 된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또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요, 이 세상 임금, 바로 사단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심판받은 증거를 성령님이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 계열 가운데 높은 지위를 가졌던 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 15절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그는 피조물이야,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바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완전함으로 인하여 교만 중에 창조주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이란 말입니까? 피조물이 아무리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피조물은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영원히 근접할 수 있는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고 창조주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총사장 루시퍼를 용서치 않고 밑바닥까지 내어 던져버렸는데, 그때 그가 바로 사단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이름은 그때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이사야 14장 12절에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바로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라고 반문하듯이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단의 죄를 본받지 말라, 이 뜻 아닙니까? 이제 사단은 하나님의 최고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결국도 어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자신과 자신의 추종자들인 타락한 천사들, 저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단은 자신의 멸망을 분내고 있을 때에 그는 마침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아래 세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 에덴 동산에 있는 완벽하고 순수하고 행복한 피조물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이 말을 번쩍 듣자마자 하나님을 공격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천사들의 그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우실 텐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자. 내가 힘이나 능력으로서 그분을 이길 수 없지만 그분의 계획을 무너뜨리면서 그분을 지금 고통스럽게 만들자면서 사단은 바로 이 아담을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바로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그냥 용서해주고 눈 감아줬다면 하나님은 진실되지 못한 물으로 판명하게 됩니다. 만일 그럴 것 같다면 사단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세계에 이렇게 떠들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없도다. 나 루시퍼의 죄악을 용서치 않고 공의로 심판했지만 땅의 인간들의 죄는 편파적으로 눈 감아주고 있도다. 그는 공정한 심판자가 아니라고 또 비난할 것 아닙니까?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획에 무산되느냐, 하나님의 진실된 못함으로 판명되느냐 갈림길에 서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단번에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범죄한 인생들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존귀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을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첫 대표자 아담을 유혹하여 타락시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고 말았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 위해 왕노릇했습니다. 사단은 이제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를 두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을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이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무기를 갖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임금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께서 사단과 죄와 사망을 한꺼번에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사단과의 1차적인 싸움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바로 광야에서 1대1로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단은 이때 예수님을 3번이나 무섭게 시험을 합니다. 아담을 깨워서 넘어뜨렸던 그 사단이 이번에는 마지막 아담 예수를 무서운 시험 3가지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토록 만들게 기도하였고, 성전에서 뛰어나서 너희 아들 때문에 뛰어남을 보이라고 교만의 시험도 하였고,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우상 숭배 시험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는 기록되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시험들을 완벽하게 이기게 됩니다. 이 사단과의 첫 번째 승리로서 하늘에서 성도들 참수하던 사단이 낮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라. 이 광야의 첫 번째 싸움의 승리 이후 주님께서는 자기 왕국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8장 29절에서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할 때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귀신들이 주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에, 멸망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외친 것은 그 증거가 아닙니까? 또한 제자들 역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세요. 70인의 기뻐들어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되라. 그러나 최후의 격전장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싸웠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단은 그 전투에서 모든 악한 세력을 총집결시켰습니다. 밤과 같이 새까만 귀신들이 한 번 예수 그들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분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목마르다고 신음을 합니다. 이것은 전투가 얼마나 뜨거웠든지 그분이 죽음의 갈증을 느낄 정도였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혹시 그분께서 이 싸움에서 패배한 것은 아닙니까? 대속의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만 중대에서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고 하심으로써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써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그 순간 죄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누가복음 8장 33절 34절에 그것입니다. 누가 너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도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고 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사단은 주님을 공격할 무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옛뱀 사단은 그분의 발에 밟혀서 머리통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이 증거를 이 땅에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원수 사단을 심판하신 것을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증거하실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
여러분들 안에 잡고도 귀신들이 쫓겨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역사는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계속 내어쫓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까지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지만 그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고 있고 예수 재림 때 무저갱에 던져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